구약 성경 503쪽, 5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2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끝을 맞이하게 됐을 때 죽음을 맞이했겠죠.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언이라기 하기보다도 회고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유언은 그 열왕기상 2장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했죠.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또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 솔로몬에게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유언도 중요하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을 마지막으로 회고 돌아보면서 오늘 자신의 삶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 주간 또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1월 1일 새 아침 기쁨으로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사로, 그렇죠, 정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용사가 됐고, 또 장군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는 아주 시를 잘 쓰는 사람으로 시편을 거의 기록을 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찬송했고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모든 삶 속에서 다스려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게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나 이렇게 살아서 나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렸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도 다윗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의 과거는 비천한 출생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새가 그렇게 지파와 사람들 중에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지내고 나면요, 앉으면 오늘 같은 시간 또 많은 어르신들이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다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이렇게 뵙고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합니다. 그럼 나도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희도 자기 얘기하고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데 그래도 서로 기분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 사람, 딴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그게 지나간 날들의 회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읽어오시면서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이켜보면요, 돌팔매질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의 그 청소년기의 모습, 아마 이건 골백 번 얘기해도 신나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일입니다. 그래 다윗, 당신이 어렸을 때 그 일을 했었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동굴에 몰래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그를 살려내보낸 일, 이런 일은요 평생 다윗이 입으로 담아서 얘기할 때 그래 다윗은 그렇게 왕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는 삶을 회고하며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내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같이 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나간 과거가 내 역사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기름 부으셨다고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라보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시며 여러분들의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나간 날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일개 목동인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얘도 아니고 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높인 자, 나를 높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정말 아무개 개똥이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높이 올리었으며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기름 부음 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윗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분명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오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나이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나간 모든 과거가 은혜요, 감사요, 찬송이었음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 여자를 취한 일서부터 시작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린 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일, 정말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가 권력자로서의 삶을 살 때 권력에 동반되는 죄와 타락이 아주 뒤엉킨 전형적인 왕권 왕가의 삶을 살아간 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실패와 그 엉킨 참 지저분한 야사, 이런 것들은 최후의 말이 아니에요. 뭐 그딴 얘기나 해대고 우리의 마지막 마감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최후의 말이다. 아우 저 사람 남여자 취한 남자야. 그 얘기가 뭐 필요합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다 회개되어졌고 지워진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윗 안 버렸어요. 저런 죄를 지은 놈은 정말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렇게 기록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는 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그러한 다윗에게 그 입술에 능을 주시고 말을 주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혀에다가 말을 전할 수 있는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자도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죠. 한 해 동안 2014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하심이요. 나 이충호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나를, 내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이요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노래 잘했죠. 가수 뺨치게 다윗은 노래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 자기의 이 혀로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옛날 성경은 나를 빙자하여, 그래서 아주 나쁜 말처럼 표현했는데 우리 바뀐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므로 다윗은 글 잘 쓰는 시인으로, 노래 잘하는 가수로 평생을 시를 쓰고 노래를 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교를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래를 멋들어지게 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어떤 때는요 참 잘했던 때도 있어요. 내가 몇 년도에 정말 그 일을 해서 대박 한 번 터뜨렸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고 하나님께서 내 혀와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마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1절, 2절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더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저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택함받은 왕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할 백성 다스려야 될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현재를 살아나가고 지금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서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좋은 성품도 주셨고 좋은 재능도 주셨고 의로운 마음도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라고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정부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이루어내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민족과 모든 정부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셨음을 3절, 4절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요, 5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제가 조금 쉽게 읽어드린다면 모든 일을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기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구분할 때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100% 자기입니다. 조금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합니다. 똑똑한 의사들은요, 자기가 다 고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신이 도와주시면 거기에서 완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믿음이 신이 하나님이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평가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아쉬움 없이 잘 갖춰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난 뭐야? 대리자죠. 장로교인들에게는 청직이죠. 그래서 나는 구름 없는 아침에 해가 빛나는 것 같이 비온 후에 청명한 날씨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통치를 이루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내가 지성으로 의로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현재를 복되게 하시고 백성들은 돋아나는 새풀처럼 싱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며 거기에 생명과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이 부분을 시편 72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는데 그건 풀 다 베고 거기 비가 쫙 내려서 거기서 새풀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일찍이 신명기는 17장의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왕위에 오르는 자들이여,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게 하여 평생을 네 옆에다 두고, 그 책을 평생을 네 옆에다 두고 읽어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그 모든 걸 지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잘 갖추어주고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을 예배를 시작하며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르며 시편 23편을 많이 읽습니다만 자신의 삶의 마지막 결론 삼아 다윗은 시편 23편을 잘 기록했다면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리로다. 많은 원수가 있었고 많은 시험이 있었고 내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며 거듭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말이 이기적인 내 인생의 자랑과 회고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 어떤 장소, 무슨 일을 한 해 동안 만나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직장도 송년회를 하실 텐데 직장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무개 씨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사가 격려한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가 별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올 한 해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재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벤 푸르에 새싹이 돋아났듯 더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같이 목사 된 사람은요, 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나는 그분에게 종속된 종이요. 내가 내 얘기를 한다면 그건 백은 망덕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의 한 토막이 되어 드린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년사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해를 회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여러분 혀를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요, 그게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전 적어도 그래요. 우리가 불충성하죠. 우리가 부실하죠.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이 변함없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미래도 걱정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뒤에 모든 부분을 뒤로 하면서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요, 개인의 어떤 꿈을 완성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그 뒤에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목숨 걸고 그에게 충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죽은인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집을 이와 같이 세우셨으며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극장 얘기를, 영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있는데 한국 영화 중에 지금 상영되는 그러한 영화인데 과거의 이야기, 1950년대 전쟁이 나서 한국 전쟁이 시작돼서 부산으로 이제 그 배 타고 피난 와갖고 그 시절 살아온 그 우리 어르신들의 제 윗세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덕수라고 하는 어린애가 그
그 배 타고 장남이 돼가지고 가정을, 아버지는 동생 구하기 위해서 떨어져서 못 내려오고 자기 어린 나이에 장남이 돼가지고 아들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서 저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일하고, 또 동생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저 월남에 기술자로 가서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접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한 가정,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정말 눈물나겨운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50년대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과거를 훌륭한 이야기로 이렇게 엮었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이야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비단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비천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실 거고, 야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 후손이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번성할 거라고 하는 귀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요, 그 제자의 정신이 있고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를 알고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이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만들어서 풀이 돋아나듯이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나를 지키시고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행하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잘 행하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준다,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끝날 한 해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 언약으로 기억하십시다. 늘 끄트머리 그러면 아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끄트머리의 머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끝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또 새로운 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오늘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사람은 다 죽고 빼앗기고 지리라, 그런 얘기로 끝이 나요. 이 6절 7절은 정말 설교하기 싫지 않지만 가시나무같이 될 거다, 그리고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리고 불충성하고 불경건한 자들 다 뽑혀서 다 불탈 잡초 같을 거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패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진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의를 거두면 하나님께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악한 것을 행하면 악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오늘 하나님은 돋는 새풀로 여러분들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쁨과 풍성한 날이 반드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시며 다시 한번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짝 열려진 풍성한 새날을 소망하시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새날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보증으로 주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통치하신 하나님, 미래를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만남 안에 부끄럽지 않는 결실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확신과 신념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돋는 새풀이 돋아남처럼 새로운 아침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현재 하루하루가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오 주여, 과거에 지나간 날들의 푸념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말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들의 좁은 소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랑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준비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지는 새 역사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